오래전 인천에서 12살 된 어린아이가 15층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이 어린이가 자살한 이유는 73점에 그친 4월 총괄 평가의 성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입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그리고 이 사회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준 가치관, 세계관, 행복관,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모두가 학교의 성적에 달려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성공도 행복도 없고 심지어는 살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기에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정신적으로는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벌써 몇 차례나 이 같은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도처에는 많은 고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수용된 고아 가운데 42%가 부모가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단지 58%만이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죽음으로써 고아가 되고 수용시설에 맡겨졌습니다마는 요즘의 고아는 단지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는 있지만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것입니다. 엄연히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버려져서 고아가 되고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고아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출과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소외되어 고민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방탕과 반항과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문제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캐서린 브루는 스라의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비춰진 원인은 남편을 위한 내조에도 있었지만은 이것보다는 8명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담담하고 명료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한 발
앞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넣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순교자였던 폴리캅은 9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메추헬리는 11살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도 12살 때 영적인 자각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흔히 어렸을 때는 아직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시절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총총히 지나가시고 계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 아들은 이것을 보고 꾸짖은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자 귀찮아서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입니다. 심각한 각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바쁘고 중요한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빼앗길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을 꾸짖고 물리친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어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변화는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 관한 것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눈에 띄게 당장 일어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서로 장난을 치고 떠들고 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보십시오. 줄줄 잘도 대답을 합니다. 들을 것은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아이들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떤 아이는 공부가 잘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외치고 모두가 이해하는 것처럼 듣습니다마는 막상 물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조급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급히 생각하면 당장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같이 조급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을 하시고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모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일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라도 어린아이를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을 빌라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복 비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존경받는 랍비나 훌륭한 분이 오시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 어른들을 쳐다보아라.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유대에는 이렇듯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가 출산해서 처음 성전에 나왔을 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게로 와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부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평소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가정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녀 하나가 탈선을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큰 말썽을 부리는 문제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 댁에 매일같이 교인들이 모여서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가 다 들은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서로가 비난하는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 그 당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학생으로서 여간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물론이요, 교회마저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문제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 아이들이 듣는 데서 누구를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성도 간의 비방은 절대 금물입니다. 쉽게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소리뿐입니다. 요즘 대통령도 욕하고 길 가는 사람도 욕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자녀의 머릿속에는 존경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조차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역시 존경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릇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너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다, 너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들은 제발 네 애비 닮지 말라, 너도 커서 네 애비 같은 사람 결혼할 때 만날까 걱정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버지 역시 아이들에게 너의 어머니는 왜 늘 그 모양이냐, 이렇게 낯을 찌푸립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이렇게 존경을 잃어버린 사회와 가정에서는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존경심을 가르치고 복을 받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띄우려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좋은 본을 보이면서 소중하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나도 잘 울어서 울보라고 불리우는 계집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달래도 그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우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엄마 엄마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웁니다. 이년아 이년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평소 어머니가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이년아 이년아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말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모름지기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언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평소에 들어본 일도 없는데 아름다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언행을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보면 그 엄마를 알 수 있다고요. 부모를 안 만나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본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진실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추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아이로부터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신뢰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꿈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꿈을 잘 꿉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희망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또한 아이들은요, 사랑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불편하게 잠을 자는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편안히 누우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등이나 무릎에 기대어 자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불편하게 보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더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무릇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서야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어깨를 만지고 젖꼭지를 빨고 만지고 이렇게 어머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또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가 없으면 엉엉 웁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이론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주십사 간구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칼럼 리스트 빈 부겐이 지은 부모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이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훌륭한 부모가 있고서야 훌륭한 자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축복받을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